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성시교독 4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9편 성시교독 4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떠올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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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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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저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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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최청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리두기를 하며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코로나19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없이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지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의 습관을 버리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의 삶이 우리 예수님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장천교회 택한 모든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라고 시편 58편은 말합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특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픔과 질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치료 백신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곳에 기도하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 증거하실 때 말씀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과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적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약속의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반드시 죽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될 걸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발바닥으로 신발 벗고 밟아야 함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복전쟁 4개, 여호수아에서의 나타나는 그 영적 정복전쟁 승리의 비결을 이 4 정복전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2가지 관점을 가지고 창조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십계명이 이것이고 613가지 계명이 이것이죠. 예를 들어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예배입니다. 하나님 존대, 하나님 영광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존대죠. 사람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십계명이 정해졌죠.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이 두 가지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출세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성공할 수도 없죠. 모두 부자로 살 수도 없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 두 가지는 할 수 있고 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 두 가지 명제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되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원리가 들어있죠. 안식일 날 은혜로 공급받고 살고 흙으로 우리 몸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래서 몸이 성전이 되었죠. 성전으로 살라라는 말씀이고 또 생명나무 실과 생명수 따먹고 마시고 살라고 말씀하죠.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생명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생수를 마시면서 사는 것이 천국이죠. 그리고 이제 선악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은 선악과 따먹은 것이죠.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고 사는 것이 선악과 따먹지 않는 것이고 천국을 사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돈 없는 배필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부로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천국을 이 다섯 가지를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땅으로 가라 그러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도 가나안에서 살고 이삭도 가나안에서 살고 야곱도 가나안에서 살다가 결국은 요셉 형제간들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노릇 노예 생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 꿈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총리가 됩니다. 출세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에 있는 6년 때 7년 6년 때 가나안에 있는 자기 가족 그때는 70명 정도밖에 되질 않았죠. 고센 땅에 오게 해서 고센 땅에서 살게 합니다. 고센 땅에서 사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셈족 유태인과 같은 셈족 바로 왕이 죽게 되고 함족 깜둥이 함족이 왕이 되면서 바로 왕이 유태인들을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인구 억압 정책을 쓰죠. 중노동을 시키고 또 산파에게 죽이라고 그러죠. 산파도 하나님 두려워서 죽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직접 명령을 해서 나일강에 아이들을 죽게 하죠. 결국은 모세 하나 한 사람 살고 아이들이 다 죽게 되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의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인과 유태인이 싸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이제
유대인을 이제 자기 동족을 괴롭혔다고 해서 애굽인을 모세가 죽이죠. 살인죄를 짓죠. 결국은 이로 인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이드로 장인 집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또 영적 훈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로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왕에서 40년, 80년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죠.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죠. 바로 왕은 못 보낸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모세가 죽어야 할 이유는 모세에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표적과 율법이죠. 모세하면 이 표적과 율법.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이 다 표적, 기적이었죠. 그리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또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나병이 들고 이게 전부 표적이죠. 또 광야, 홍해도 표적이고 또 만나가 내리는 것도 또 무리바에서 샘물이 솟는 것도 또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도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도 전부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모세는 이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수아란 말하고 예수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이 표적은 이제 그 시대는 끝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과 율법은 끝나고 은혜와 진리로 여호수아, 예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죠. 여기에 요단을 건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요단강 한 가운데다가 12돌을 세우는 것과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웠습니다. 요단 한 가운데 세는 것은 수장석입니다. 세례죠. 자기 부인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에 세운 12돌은 부활석이죠. 부활석. 그래서 내가 죽고 부활 예수로 사는 것이죠. 히브리 백성이라는 말이 강을 건너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두 번의 강을 건너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애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죠. 유월절 피 사건 예수님 죽는 사건이고 광야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홍해에서 세례받고 내가 죽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은 사단이 죽는 것입니다. 사단. 그런데 홍해도 세례죠. 홍해도 세례고 자기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아주 자기가 철저히 죽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다시 한번 죽죠.
수장서 거기서 죽고, 그러니까 강은 이제 죽는 것이죠. 예, 죽고 예수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라라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고, 길갈의 12돌은 부활입니다.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죠.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것은 신발을 벗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죠. 예.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서도 가나안 땅 정복을 하기 전에 이제 군대 장관 신발을 벗게 하죠.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나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발을 벗으라. 모세에게도 또 여호수아에게도 신발을 벗으라. 내가 죽고 부활의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세 번째로는 신발 벗는 것입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 전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말론 기론 그 집안에 롯의 그 집안에 그 친족, 가까운 친족, 예를 들어 한 4촌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한 6촌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4촌쯤 된 사람이 주권을 계대 결혼, 룻하고 결혼하는 이 계대 결혼을 포기를 해줘야 됩니다. 포기를 해주어야 보아스와 결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까운 그 친족에게 사촌 된 정도 되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결혼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기서에 보면 포기를 하죠. 이 주권 포기죠. 신발 벗는 것은 이것은 신발을 벗는 것은 내가 죽고 부활의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권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주제는 인생의 사람들의 그 경영 원리입니다. 인생 경영 교과서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우리 구주도 하신 분들은 반복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신발 벗고 나는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거죠. 한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이 주권을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사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까지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통치를 받으면서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로 이제 신발을 벗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 해가지고
네 가지 큰 전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정복이고, 두 번째가 아이성 정복이고, 세 번째가 아모리족 정복이고, 네 번째가 북방 정복입니다. 이 네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리고 전투를 보면 여리고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벽돌 한 장 뜯어내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저절로 와르르 무너지죠. 예. 여기에 이제 네 가지 원리가 있죠. 예. 첫 번째가 합심이죠. 합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것.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합심하는 것. 두 번째로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입 딱 다물고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마음대로 광야에서처럼 말하겠다고 보십시오. 그럼 막 여러 가지 불평을 했을 거면 이거 돈다고 이게 무너지냐. 여리고성이 이치로도 맞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돌다가 돌아버리겠네 하면서 별의별 불평을 다 했을 겁니다. 입을 딱 다물게 하고 침묵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순종이죠. 예.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라고 하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 순종. 예. 마지막이 선포죠. 선포. 뭐라고 외쳤는지 성경에 기록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긍정적인 말하고 생산적인 말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포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만 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합심, 침묵, 순종, 선포, 감사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벽돌 한 장 뜯어내지 않아도 문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아이성. 첫 번째는 실패를 했죠. 근데 두 번째 이기는데 이 이기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복전이고 유인전이고 협공입니다. 여기는 기적이 없습니다. 무슨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무슨 태양이 멈추고 무슨 우박이 내리고 뭐 그런 기적이 순수하게 인간의 그 전쟁,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작전을 세워서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민족 그 순수한 그 군대의 힘으로 이겼다니까요. 그게 이제 매복전인데 맨 처음 3만 명을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매복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아이성 군인들에게 쳐들어간 것처럼 하다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그 매복, 3만 명 매복하고 있고 5천 명 매복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딱 들어오니까 이제 아이성 군인들 전체를 아주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죽이게 되어서 아이성 2차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데, 매복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한다고 하면 작전을 세워야 되죠. 아내를 전도하고 남편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작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숨은 작전, 매복전을 쓰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유인전을 펴야 되죠. 유인전. 유인전은 뭡니까? 내가 져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져주고 아내에게도 져주고 이웃에게도 져주고 손해보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게 도망가는 것이죠.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협공을 하는 것입니다. 딱 이 3,000명, 5,000명 그 사이에 딱 들어오면 이때 협공을 하는 거예요. 협공은 뭡니까? 이제 그동안
매복전 폈고 유인전 폈으면 협공은 이제 총동원주의라든지 아니면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듣고 완전히 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협공입니다. 협공.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런 것이 없죠. 순수하게 작전 세우고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이성 전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족 그 다섯 왕과 싸우거든요. 이 아모리족은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냐면 자기들이 쳐들어옵니다. 기브온족이 휘족속인데 기브온족이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도 속아산 동맹이죠. 속여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다 떨어진 옷, 다 떨어진 전대, 막 곰팡이 쓴 빵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여기 가나안 칠족소가 아니고 멀리서 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약조를 하자 그러죠. 우리가 종노릇 할 테니까 장작도 패주고 물도 길러줄 테니까. 그래서 약조를 하죠. 그런데 약조했다고 아모리족 다섯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빨리 여호수아에게 연락을 하죠.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 다섯 이 왕들이 아모리족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총 이스라엘 군대 동원해서 군인들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올라옵니다. 막 최선을 다해서 정군 총전력에서 기브온에게 와가지고 기브온과 연합해서 아모리족 다섯 왕을 멸망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섯 왕이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굴 속에 숨어들죠. 굴 속에. 그러니까 굴 속에서 찾아가지고 이 다섯 왕을 성경에 보면 목을 밟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왕은 뭡니까? 지금 우리 속에 있는 탐욕, 음란, 게으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목을 밟아 죽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모리 전쟁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서가산 약속이라도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아모리 전쟁 다섯 왕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약속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 약속을 돌판 파괴 1차 약속 10계명을 주었잖아요. 이거 깨뜨려 버리니까 2차 갱신할 2차 돌판을 주죠. 인간 쪽에서 이 약속을 파괴하지 하나님 쪽에서는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 철저히 지킨 사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배 시간 지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속아서 한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결혼식 하면 속아서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속아서 했어도 약속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손해가 가도. 신약, 구약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약속만 잘 지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는 인간적인 칼과 창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리족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제 칼과 막 창으로 처음에는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브온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아모리족이 막 도망을 치는데 하늘에서 우박덩이가 내려가지고,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사람의 힘으로도 노력으로도 이 왕들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박으로 죽여줍니다. 우박으로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해가 넘어가 버리면 전쟁에 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태양이
좀 멈추게 해달라. 그래서 하루 이렇게 딱 전쟁해버리면 완전히 승리할 수가 있는데 해가 넘어가 버리면 전쟁이 유야무야 되올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정말 태양이 딱 멈춰버리죠. 그래서 그 23시간 30분 이게 시간이 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성경에는 여호수아에서는 하루라고 나오는데 그 미국 우주항공사 나사라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나사에서 헤럴드라는 그 박사가 슈퍼컴퓨터로 이렇게 지금 지구해 이렇게 자전한 것을 이렇게 컴퓨터로 조사를 해보니까 23시간 30분이 비고 40분이 빕니다. 예. 23시간, 23시간 30분은 바로 그 여호수아 태양이 멈추는 이 사건이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약속 잘 지키면은요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도 하는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이건 기적입니다. 태양이 멈춰버려요. 하나님은 그만큼 약속 지키는 거, 약속.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잘 지켜야 됩니다. 약속한 것은 막 헌시장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한이 맺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고, 개인 약속이고, 전체적인 약속이고, 약속을 줘요. 예배 시간도 한 10분 전에는 최소한 오세요. 10분 전에는.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약속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박을 내려서 내 속에서 왕 노릇한 거 다 죽이게 하십니다. 태양을 멈추어서 다 내 안에서 왕 노릇한 거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큰 전쟁이 북방 전쟁입니다. 5년간 싸웁니다. 나머지 앞에서 얘기한 것은 2년 싸웠거든요. 북방 전쟁은 5년 싸우는데 여기는 어떻게 싸웠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제 이기고 나서 그 전쟁 노획물 있잖아요. 노획물은 다 나누어라. 여리고성 전투는 다 하나님 거다. 첫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북방 전쟁에서는 다 탈취물은 나누고 그런데 말과 병거 있잖아요. 말은 힘줄을 끌어놓고 힘을 못 쓰게. 다음에 전쟁할 때 쓰면 좋잖아요. 그럴 수가 있는데 좌우간 이 말은 전부 뒷발 힘줄을 끊어놓고 그리고 마병, 전쟁 무기 있잖아요. 이건 전부 불태워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그대로 모든 말들 다 뒷발 힘줄 끊어서 힘 못 쓰게 해버리고 병거들은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모든 전쟁, 실제적인 전쟁도 그렇고 영적인 전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북방 전쟁에서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거 반복을 해서 기록을 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한 사람도 남기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죽였다. 한 사람도 남기지. 반복해서 얘기를 하더니 맨 마지막에 가서 가드 사람, 가사 사람, 아스돗 사람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죽이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몇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서 이 가사, 가드, 아스돗 사람 좀 남겼답니다. 몇 사람. 그래 뒤에 보니까 300~400년 그리고 역사가 흘러서 보니까 가사 사람은 드릴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선 눈 빼고 연자맷돌 돌리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사, 드릴라 처음에 조금 남겨둔 것입니다. 이것은 음행이죠. 음란이죠.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면서 드릴라가 돼 있다니까요. 삼손을 죽이는 것입니다. 눈 빼고.
여러분 지금도 보면 삼손 같은 사람 있잖아요. 수십 년 갈고 닦아가지고 예, 시장도 되고 예, 도지사도 되고 예, 뭐 정치계만 그럽니까? 경제계도 종교계도 예, 큰 대가들이 하루아침에 팍 쓰러집니다. 예, 삼손처럼. 이게 하루아침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잘한 것입니다. 이 가사, 이 음란, 이게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이것은 교만이고 육성입니다. 골리앗은. 처음에는 몇 사람이다니까요. 이게 한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아스돗은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아스돗 그 신전에 갔다가 법궤를 넣는데 다곤 우상이 있는데 이게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노예해서 그랬는지 다곤 우상이 팍 쓰러져 가지고 막 깨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손금 보고 뭐 하루 뭐 예, 오늘 뭐 날이 좋은 날인가 안 좋은 날인가 무슨 예, 뭐 이런 거 막 보잖아요. 이거 조그만 거, 이 우상 숭배 이게 자라가지고 예, 아수도시 된다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다 죄 용서해 줬다. 그리고 죄 짓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값싼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데 이러다가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가드, 가사, 아수도 아주 적은 몇 명 안 남겨뒀어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칠족속, 이 가나안 칠족속은 완전히 철저하게 예, 멸망시키라고 예,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 23장 13절에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가나안 칠족속 조금 남겨뒀는데 이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니까요. 평생. 그래 우리가 죄를 이 가사, 음란한 거, 가드, 교만한 거, 육성, 아수돗, 우상숭배, 미신 이런 거 적은 것이라도 아주 철저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이 네 전쟁만 여러분 잘해도요. 여리고, 여호수아, 여리고전, 아이성 전투, 아모리족 다섯왕 약속만 잘 지켜도 그리고 북방 정복 5년에 걸쳐서 했습니다만은 뒷발 힘줄 끊고 병거 다 불살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리고 가사, 가드, 아스도 조금 죄라도 이게 아주 철저히 쫓아버려야 됩니다. 평생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인생이 괴롭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올해 우리가 1월 달에 40일 동안 이거 막 달달달달 했습니다. 막 부조도 몇 번 쓰게 하고 또 수요일 저녁마다 제가 막 강하게 설교하고 또 지금은 이제 새벽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막 반복해서 몇 번 반복해서 들어도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나안 에덴 동산 가나안 살아야 됩니다. 예, 이 땅에 가나안 행복하게 사시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오는 천국 살다가 가는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고 또 설교도 듣고 또 새벽 시간에 또 기도도 하고 하면서 2020년 또 코로나 또 여러 가지 환난 많은 한 해,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가나안 땅, 에덴 동산, 오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 누리면서 잘 살다가 또 우리 부르면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돌아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 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을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 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 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 손은 주님 품일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시간에도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정금,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또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차량 운행으로, 교회 청소로, 또 아름다운 성단 장식으로, 예배위원으로, 또 찬양대 교사로 여러분의 섬기는 손길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해마다 성례식을 했죠. 성찬 세례식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하고 종교개혁주일로만 지키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100명 됐다가 또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아직도 1단계 내려왔어도 철저하게 정부에서 지침 내린 대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 또 예배열 체크, 거리두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주일 낮 예배, 또 3일 저녁 예배, 그리고 또 목성년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호수아, 오늘 또 설교 들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유익이 될 겁니다. 다음 주 이후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이지 못했는데 또 1단계로 내려고 해서 정기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맞이하신 분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세가 율법이 표적이 죽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신발 벗게 하시고 영적인 전투에서 여리고 또 아이성, 아모리족, 그리고 북방 정복한 이 원리, 지금도 동일하게 영적인 싸움 싸웁니다.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복으로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장척교회 온 성도들, 이 자리에 참여한 권속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